여러분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침체를 이기고 퍼스널 브랜딩하는 믿음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사들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의 장소와 시대의 그림이 지금 앞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수립될 때까지는 약 300년 어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때 14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 이제 사사로 인정된 사람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12명의 사사에 대한 요약이 그림의 도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또 14명의 사사로 우측에 보면 14명 또는 16명의 사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에비멜렉 같은 경우에는 행적이 악해요. 그래서 사사 반열에서 빼버렸습니다. 사사 반열에 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보면 15번째, 16번째 사람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 그리고 사무엘. 이 사람은요 제사장 그리고 한 사람은 선지자죠. 그래서 사사로 보기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2명의 사사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 중에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의 억압을 당하고 그리고 공격을 당해서 삶이 피폐해 있는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300명으로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른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 기드온의 부름 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지도를 볼까요? 다음 그림 보면 지도에 보면 지금 미디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홍해 아래쪽에 보면 이스라엘 아래쪽 남쪽에 남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서 그 근대를 다 장악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래쪽에 미디안이라는 당시에는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본거지는 실상은 이스라엘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광활한 아라비안 광야지만 상관도 없는 종종 북쪽으로 올라와서 아말렉이나 그리고 이민족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실상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가나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상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을 거의 멸족하다시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미디안은요 감히 이스라엘을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족속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를 만나면서 미디안이 강국이 되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타락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 미디안 세력을 키우십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을 훈육하는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미디안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려달라고 사사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기드온은요 당시에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을 피해서 지금 공격을 계속 당하니까 산에 또는 성을 쌓거나 곳곳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 지내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밀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지 얘네들이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다가요. 밀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되면 내려와서 멧돼지 때와 같이 싹 하나도 남김없이 다 훔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몰래 밀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그림 보면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포도 틀이라는 것은 포도를 지금 바닥에 보면 포도를 만들어진 안반 안에 넣어서 발로 사람들이 밟아서 즙을 만드는 포도주를 만드는 도구거든요. 네, 지금 워낙에 미디안 군사들이 모든 신약을 싹 뺏어가니까 집에서 공식적으로 밀농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다 뺏겨요. 그리고 집안 사람들 납치해가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밀을 재배하지 않겠다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하고 어떻게 살짝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재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지금 포도주 틀이라는 게 굉장히 작잖아요. 작은데 저곳에서 밀을 재배하면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요? 얼마 생산 못하니까 집안 식구만 먹으려고 했던 거겠죠. 애초에 그리고 또 저거는 안반에다가 해서 사람 그 포도를 집어넣고 밟아서 어떻게 집을 짜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흙이 없어요 바닥에. 그럼 거기다 밀을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을 바깥에서 퍼와다가 거기다가 흙을 메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흙을 메워서 그 농사를 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흙 넣고 씨 뿌리고 물 뿌리고 농사가 얼마나 잘 됐을까요? 얼마 거두지도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요 더 큰 곳에서 농사를 지을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용기가 없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랬다가는 미디안 군대가 발각되면 식량도 뺏기고 또 자기네에게 어떤 징벌을 가할 수도 있는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몰래 포도주 틀에다가 흙 부어놓고 조금 생산해서 자기네 식구만 먹을 정도만 생산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시 상황을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지금 사사 시대 상황을 보니까 미디안 그 열악했던 미디안 모세로 인해서 완전히 소수 정말 작은 열악한 민족이었던 그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상황이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궁핍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서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디안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활이 이들의 삶이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가정은 굉장히 파탄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들은 믿음을 잃었어요. 영적으로도 무기력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현상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침체를 극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자, 이런 어려운 때 어떻게 보면 미디안 대군이 쳐들어와요. 또 이스라엘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래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은 이 침체 가운데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침체를 이기고 퍼스널 브랜딩하는 믿음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퍼스널 브랜딩이란 나만의 개성, 매력, 재능을 브랜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구매자들이 나와 남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차별을 꾀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이란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고 지금 다음 그림 보면 나의 역량을 키워서 남들과 차별화되는 개성적인 나를 만드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당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모색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이 되는 나를 갈고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것이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의 가치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자신이 곧 브랜드입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어떻게 보면 트렌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이 대세인 이유는요. 다음 그림 보면 오늘날 영상 플랫폼과 SNS의 발달 그리고 모호해진 평생 직장 개념 때문입니다. 그림도 보면 지금 1인 미디어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업이나 전문가, 유명인들 경우에만 브랜딩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브랜딩하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스미디어가 필수적인 요건이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그런 장비를 다 갖추고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개인 플랫폼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 이러한 SNS나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영상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퍼스널 브랜딩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포하기도 하고 인지도를 높이기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대표적인 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등장한 저분인데 세계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시킨 송명근 박사라는 분입니다. 그럼 미국 오리건 대학에서 심혈관 외과 공부를 탁월한 성적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지도 교수와 상담을 하게 되었죠. 자신이 갈고 닦은 탄탄한 실력을 기초로 유명한 병원에 당연히 가고 싶겠죠. 유명한 병원에 가면 연봉도 높고 대우도 좋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병원에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스승인 엘버타 스타 교수가 이렇게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는 유명한 병원에 가는 대신에 자네가 가는 병원을 좀 유명하게 만들면 안 될까?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송 박사는 고심 끝에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했어요. 시장이 미국이 훨씬 더 큰데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뭐 유명하다는 큰 병원이 아니라 서울 외곽에 특히 부천에 세종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심장 전문이라는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로 수도권 변두리에 있는 무명의 병원을 심장 전문 우수병원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현대아산병원과 건국대학병원 이곳의 심장센터를 세계 수준으로 일군 일들을 그는 해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나는 좀 대우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요. 뭐 하려고요? 대우 좋은 큰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내가 들어가는 회사가 좋아지도록 나의 브랜드를 높이는 작업을 시도한 사람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우리는 회사에서 좋은 부서로 발령받기를 또 원합니다. 좋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계속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가는 곳을 우수한 부서로 만드는 브랜드의 인물이 되라라는 겁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이 되면 이제 단을 맡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어린이, 학생, 청년이 있으면 이제 이 부서들에 어느 부서에 들어갈 건가, 그리고 그 부서에서 내가 어느 반을 들어갈 건가를 가지고 고심을 해요. 당연히 아마 지금 어린이 교육학교는 그럴 거예요. 아이들이 좀 예쁘고 말 잘 듣고 숫자가 많은 반을 맡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퍼스널 브랜딩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냐면 아무도 없는 반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흥시키는 겁니다. D.L. 무디가 그랬어요. D.L. 무디는 이제 반을 맡기는데 그가 좀 학벌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을 안 줄 수는 없고 줘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반을 주면 그 반을 부흥시켜놔요. 그럼 다음 연도에 또 그 반을 줄까요? 그 반 또 잘난 사람 주고 이 사람 또 아무도 없는 반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반을 부흥시켜놓고 그런 일들을 계속한 거죠.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사용하셔서 어떤 세계적인 부흥 강사로 그를 세우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퍼스널 브랜드라고 이야기하고 따라서 해봅시다. 나 자신이 곧 브랜드입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오늘 나의 브랜드 가치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기업에서는 아마 여러분의 몸값, 가치를 아마 화폐 단위 연봉으로 계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가지고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파워가 달라지게 되고 그것이 역사하는 힘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가 시대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퍼스널 브랜딩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지금 얘기했던 주제들의 내용에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고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침체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문제 가운데 있던 기드온을 봅니다. 근데 모든 이 근본적인 문제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면 환상을 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라는 것을 빨리 파악했을 때 그때부터 기본부터 시작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지금 현실을 인정을 잘 못해요. 옛날에 1200만 막 이랬을 때 기독교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구 남한의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데 1200만이던 시대가 그때는 4천만일 때 4천만 초반일 때 1200만이었거든요. 5천만이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800만도 안 되고 600만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크리스천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 지금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출석률이 50%를 지금 잘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 이전보다 그런 상황에 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침체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이전보다 더 뜨거울까요? 이전보다 더 열정적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스스로를 바라볼 때 야, 내가 옛날 그 어려운 상황, 어려운 시대의 상황의 믿음보다 지금 내 믿음이 괜찮지, 자라났지라고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전의 믿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왕년의 시대의 믿음과 비교할 때 정말 열악한 믿음의 상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선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의 손 넘겨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하는 사람들이 보통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날 버리셨나? 라고 지금 기도원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토록 미대한 족속에게 이렇게까지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버리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걸 얘기하고 또 지금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굉장히 연약한 자신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리켜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전 작은 자예요. 전 보잘것없는 자예요. 전 연약한 자입니다. 하고 자기를 지금 낮추고 있고 자신의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림 보면 오늘 우리도 자신의 스펙에 대한 열등 의식이 내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둘만 있어도 상대방의 스펙과 내 스펙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스펙이 낮을 경우에 어떤 일을 도전하기에 쉽게 포기해버려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불렀지만 기드온 자신도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스펙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죠. 오히려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 므낫세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작은 지파거든요. 근데 그 지파 중에서도 약한 자이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작은 자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림 보면 열등감은 이 땅에서 살면서 만나고 부딪히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본능처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 또한 우리 인간의 내면에 이것이 항상 있으면서 은밀하게 때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 지배력을 지금 말씀드린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 뭘 이야기하냐면 침체 회복은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신앙이 없어요. 그럼 신앙 없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20년 교회 다녔는데 신앙이 없어요. 전 다시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해서 내 신앙을, 하나님 믿는 신앙을 회복하길 원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해요 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0년 다녔는데 신앙 없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추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연수를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나도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수만 자랑해요. 그 직분 안 준다고 화내거나 직분 위에 직분을 맡고도 제대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사이건 권사이건 장로이건 상관없어요. 내 신앙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나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없음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나의 신앙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장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옮겨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분들은 내가 왕년에 어떤 신앙을 가졌고 내가 뭐 했고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한 신앙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성숙해 나갈 때 그는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림 보면 아픈 사람에게 제일 필수적인 게 뭐냐면 내가 어디가 아픈가를 아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아프십니까? 네? 아파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일단 병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그냥 어디 뼈가 부러졌는데 내과 가가지고 뭐 이게 치료가 돼요?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병원에 근데 그 의사한테 또 갔어요.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갔는데 의사가 또 물어봐요. 어디 아프냐고. 병원 오면 알아서 치료해 줘야지. 어디 아픈지 당신이 좀 발견해 줘야지.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쉽게 말하면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퇴직했어요. 아프겠죠, 마음이. 그러면 내가 퇴직한 거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대다수는 그걸 숨겨요. 퇴직한 걸 숨깁니다. 그리고 주변을 배회하고 직장 다니는 것처럼 출근하고 그러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이혼하고도 그 사실을 숨깁니다. 비참한 기분으로 어떻게 그 감정을 숨기고 살아나가는 거죠. 그 가정의 깨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의 마음들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그거를 계속 그대로 감추고 있는 상황에서 침체된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자존심이나 괜한 고집으로 세월을 허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 현실이 어디 있는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어떡합니까?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침체든지 생활의 침체를 만날 때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피해 보려고만 노력을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 실패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도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해요. 대학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실패한 겁니까? 재수하면 되잖아요. 삼수도 되죠? 사수 돼요, 안 돼요? 돼요.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는 실패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취직이 안 됐어요. 그럼 실패한 인생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지 못했어요.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성공과 실패로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로만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림 보면 지금 프로세스, 석세스 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지금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는 성공적인 그런 삶과 그리고 그 성공적인 그런 과정에 이루지 못한 과정 가운데 있는 두 가지의 삶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힘듭니까? 옆에 분들 물어보세요. 힘드십니까? 힘든가 봐. 목소리도 안 나오네. 괴롭습니까?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괴롭습니까? 힘들고 괴롭다면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공은 비록 못했지만 아직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겁니다. 괴롭더라도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빨리 인정했을 때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잃어버린 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비전이 있음을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게 실패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하고 굉장히 낙마하고 절망적으로 빠져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뭐예요? 큰 용사라는 거예요. 겁쟁이에게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는 비전을 줘요. 비록 기드온은 지금 포도 틀 속에 밀타작이나 하는 몰래 숨어서 하는 겁쟁이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사의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너를 통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의 모습이 초라하잖아요. 네? 맨날 뺏겨서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궁핍한 삶을 사는 자신에게 너는 큰 용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다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 그 자신은 어떻게 해요? 현실을 봅니다. 자, 그림 보면 이제 하나님 캐스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다 준비된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있어. 내가 약할수록, 내가 작을수록 하나님은 기뻐하며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사기 6장 15절에 이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까? 나는 용사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겠습니까? 이런 궁핍한 자가 힘없고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내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내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몇 사람? 한 사람 치듯 한 민족을 한 사람 치듯 너에게 그렇게 어떻게 해요? 함께해서 승리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연약한 이 기드온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 해요? 그건 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비록 약하나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드는 이에게 진정 그를 용사로 한 민족을 한 사람 치듯 하는 그런 강력한 자로 우리를 바꿔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침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13만 5천 명이 몰려와요. 미디안 족속과 이제 대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워낙 지금 열악한 상황이고 군대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소집해서 불렀더니 3만 2천 명이 왔어요. 이것만도 13만 5천 명이니까 10만이 많은 거예요. 미디안이. 그 3만 5천의 그 2천의 군대를 가지고 싸울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것도 많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돌려보내래요.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다 떠나간 것 같아요. 남겨진 자가 없는 것 같아요. 3만 2천 명 중에 300명 남았다면 거의 다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마음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나마 있던 사람 다 떠나가고 몇 명 되지 않는 사람이 남아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 모두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남겨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침체를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드온에게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큰 용사가 되겠다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고 내 자신의 현실을 보면 우리는 절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를 용사로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돈도 잘 못 버는데 내가 무슨 용사일 수 있어? 라고 아마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음 그림 보면 역설적인 진리를 외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다 역설적인 진리예요. 약할 때 어떻게 해요? 강하다는 거예요. 믿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약한데 강해요? 약할 때 강함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강한 줄 알 때는 강한 줄 아는 여러분 한 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까 이야기했던 13만이나 몰려왔던 미디안 군대가 한 명만도 못하게 되는 거죠. 약한 기도원 하나를 감당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지금은 네가 부족하지만 너를 큰 용사로 내가 쓸 것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기도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 나의 말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내게 줄 것이다. 소망을 주겠다. 축복하겠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 중에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꿈이 없는 거예요. 하라는 보다니까 마지 못해서 공부하고 억지로 졸업하고 그리고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야 될지 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중1, 중2, 흔히 중2병에 걸리면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없답니다. 그런 애들은 대다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꿈도 없고 그렇다고 잘한 것도 없고 지금 그림을 보면 한 지금 젊은이가 침대에 들어와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이런 친구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지금 삶에 다 지금 절망적이어서 꿈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들어놓아서 에라 모르겠다 게임이나 하자 그러고 게임에 빠져 있는 거죠. 그 모티티도 보고 뭐도 하고 지금 그런 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판타지 소설이나 던전 RPG 게임 스토리를 보면 그 안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막 지금 절망에 빠져 있고 막 그냥 무기력해 있는 용사에게 딱 나타나요. 그래서 용사여 일어나세요. 용사여 깨어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형편없는 주인공이 이 대사로 인해서 각성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게 게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만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와서 뭐라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일어나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거는 네가 공부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기를 원해.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부모도 집에 가서 아이에게 공부해. 교회를 안 나오지. 집에서 틀어놓 있을 거면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걸 알기를 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주님은 지금도 침체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침체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의 남겨진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을 인정하고 침체한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큰 꿈을 보여주셔. 큰 용사가 되는 꿈을.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용사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 신천드랑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은 침체를 이기고 퍼스널 브랜딩하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자, 시작.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의기소침해서 살고 있던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지금 소심하게 포도주 틀에서 밀 농사를 하고 있는 정말 열악하고 소심한 기드온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라고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야.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볼 때 특출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놀랍게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아주 간단하게 정립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도다. 아멘. 오늘 모두를 크게 하시는 정말 크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어야 한다는 임무를 받게 돼요. 임무를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자기 삶도
살기 버거운 기드온에게 민족을 구하라는 거대한 미션을 그에게 주신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어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도록 내가 역사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 거죠.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이게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가 누구와 함께 하냐가 우리를 위대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세워 강한 자를 능가하게 함으로 그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세워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흑인 빈민가 출신 중에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벤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가 두 가지 책을 지금 본 책 제목이에요. 두 개. 하나는 Think Big,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라는 책. 그리고 또 하나는 Big Picture를 가지라는 두 가지의 책을 그가 저술을 했는데 이걸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큰 용기를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이루어 나가는 거죠. 지금 기드온은 굉장히 작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다가 밀 농사를 해서 그것만 먹으면 나는 만족해 라고 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생각을 크게 한 거야. 너는 큰 용사야. 미디안 한 민족을 너 하나를 감당 못하게 만들 거야. 그 민족을 한 사람 치듯이 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큰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천지의 주재자이신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드온에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야. 한 민족을 한 사람 치듯 그렇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생각을 크게 하는 훈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큰 사람을 만들어내는 비전 제작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얘기해요. 자,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된대요? 산을 옮겨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게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또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리고 겨자씨는 그냥 씨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영국 시골 마을에 구두 수선공으로 중학교 학력을 가지고도 인도 성교의 신기원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현대 성교의 시조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큰 일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의 대단한 좌우명을 저도 좋아하고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굴까요? 좌우명 잠깐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누구 같아요? 자, 그림 봅시다. 예,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의 그가 가졌던 좌우명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저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한 성도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임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구약시대 인물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자긍심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주는데 그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퍼스널 브랜딩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됐던 세 번째 우선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의기소침했고 절망에 빠져있고 실패 가운데 빠져있던 그가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 음성을 들은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기도는 그날 이후에 그의 자격지심, 패배의식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임무를 주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뒷감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 함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함께한다는 것은 그는 전능하시고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림을 보면 지금 문제에 쌓여 있어요. 사방으로 문제야. 예? 그래서 어찌할 바 모르는데 뒤에 누구 손이 있어요? 예, 주님의 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그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게 하겠다라고 한 놀라운 미션을 부여받았을 때 미디안의 그 커다란 민족, 강대국인 그 민족을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 연약한 우리가 큰 용사가 되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이야기하죠.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이러한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집을 나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여러분 앞에 수많은 일들이 아마 문제가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00의 용사로 13만이 넘는 미디안 족속을 진멸시키는 그런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노인이 65세가 됐어요. 65세가 되면 어때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다 은퇴를 생각하겠죠. 65세가 되면. 그래서 매월 은행 창구에 가서 노인연금을 받아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도 그 은행에 가서 연금을 찾아오다가 가까운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걸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이 찬송 소리와 함께 그는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지금 65세인데 끝이 아니야. 연금만 받고 내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미 65세였고 몸도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이 탓을 하지 말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하고 닭튀김 가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림 보면 뭐예요? KFC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고 한 사람입니다. 65세 나이에 닭튀기 시작해서 이런 기업을 이룬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65세 이제 60세 이상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 은퇴하시고 그런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그 나이 때까지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이제 65세면 은퇴해서 내가 이제 뭘 하고 이제 쉬고 이제 인생을 이제 뭐 마무리하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그림이 보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의 이름이 다른 명칭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게 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면서도 이 점을 확신시켜 주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제 벌써 2023년 8월 둘째 주를 맞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퍼스널 브랜드가 어떤가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누구입니까? 나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서, 나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위기를 당면하며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 시편 23편 4절. 막대기 있죠, 저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직장을 관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인생의 스펙도 별로이고 실력도 별로이고 나이도 많고 최근에 되는 일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사업도 부진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림에 보면 예수님과 어디에 앉아 있어요? 시계바늘에 앉아 있어요. 나의 삶의 모든 시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높여서 정말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나는 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기도원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래요. 침체 가운데일수록 남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용사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